할렐루야. 우리 수요 말씀 묵상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갑절로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모습 세 번째 시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모습인 겸손의 얘기하고, 세 번째 순종인데, 우리 예전에 했던 말씀 묵상의 방법과 좀 다르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처음에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지금 하늘이 빨갛다고 말하는지 파랗다고 말하는지 그걸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성경은 하늘을 빨갛다고 말했다, 왜 빨갛다고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 질문이라고 그러죠. 그 해석 질문을 잘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그렇다면 그 영적인 해석된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 내가 그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씀 묵상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아진 진리가 내 삶 속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문제 중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동일합니다.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 관찰된 말씀이 주는 영적인 진리를 해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중앙연합감리교를 섬기는 달라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말씀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12월달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짤막한 한 본문을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 묵상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꼭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새로운 성경 공부,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얼마든지 성경 본문을 놓고 성경을 일일이 배우지 않아도 설교 시간에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본문 외에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 본문의 순종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모습, 순종 그렇게 치면,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본문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라,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주로 이제 앞절 8절 9절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자, 저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색다르게 하는 거예요. 좀 더 폭넓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만약에 사용하신 분이라면 컴퓨터를 통해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딱 치면 여러 가지 설교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해 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듣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얻으셔야 우리 신앙생활에 강건하는 것인데, 요즘 그런 문명 이기를 잘 사용하시면
제가 지지난주 했던 것들 같은 것, 오늘 하고자 하는 것들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시면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면 10년만 지나도 10독만 해도 오늘 정도의 성경 본문을 한 본문과 관계되는 다른 본문을 찾아낼 수 있고, 또는 컴퓨터나 이런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성경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작동이 되면 훨씬 건강한 말씀 묵상, 훨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와 성경 공부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 보다가 혹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이단 것들을 내용을 하면 되지만 우리 출처를 보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 다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주로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한번 찾아내서 보는 성경 공부식과 같은 큐티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예전처럼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들어가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달 한 달만은 그렇게 해보려고 좀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스러운 모습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는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기도문을 믿고 주기도문을 입으로 뱉어낼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순종입니다. 그 믿음을 순종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결국 믿음과 순종은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안 옮겨진다. 그건 어떤 의미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동의하는 것이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는 것, 그 작동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곧 순종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도 정하지 않고 내가 인도할 테니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달라에 살다가 LA에 사가 그 정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복도방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서 미리 털을 닦아놓은 것도 있는 건 아닙니다. 미리 가본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가다가 우물을 얻지 못하고 푸른 초장을 얻지 못하면 가다가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무서운 강도들, 악한 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그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곧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그 순종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 가까울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계획대로 살아내려고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을 얻으오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명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하시고 이건 내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준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가 받았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자리에 서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자리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당연히 사랑입니다. 겸손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빼버리면 사랑과 겸손은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함으로 사랑하셨고 순종함으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 셋은 하나일 수 있는데 오늘은 순종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순종을 생각해 보고 내 삶을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의 생활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빼고는 살아갈 수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순종을 빼고는 행동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걸어가는 모든 것들, 행하시는 말씀 모든 것 행하시는 것들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한 삶을 살아내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은 예수님의 생활의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게 기쁨이 돼야 진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관계가 복잡하게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종은 기뻐하는 순종이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 뜻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철두철미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물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작도 순종이요 중간도 순종이요 마지막도 순종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저는 저 부분에 가장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끔 얘기합니다. 그분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나이 많이 들어서 다시 치매하고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순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도 철저한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예수님의 순종은 겸손의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확대하면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의 자세에서 나온 조금이나 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믿음, 사랑, 겸손, 순종은 하나로 가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순종, 하나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순종하십니까? 왜 십자가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뜨겁게 나타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애를 딱 이렇게 짜서 그냥 엑기스를 뽑은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사랑, 겸손, 순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있어는 안 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순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뭔가? 그런 순종의 본을 보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뜻이다면, 예수님은 아무도 지금도 살아계시면 계속 병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38, 39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이를 마음속에 새기시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저렇게 고백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주님 만난 다음에 내 삶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이 전부였다면 지금도 고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의 삶의 전부였다 그러면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가르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깊이 헤아려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도 교육을 받으셨는가 배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본문의 말씀 어떤 뜻이냐면,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이겨내셨다,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삶에 뭘 배워서 순종하게 되었다, 예전엔 순종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셨다, 그런 뜻으로 성경을 본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져 피방울처럼 변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저 기도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저렇게 말했다가는 하나님 우리 막 고난의 길 인도하실까 우리 아주 조심스러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언어로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선함이 훨씬 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많이 고난에 빠지는 것인데요. 자,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면 죽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놀라웠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을 잘했단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99.9%도 아니고 100% 아버지께 나를 하나하신 모든 이 뜻에 제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마지막은 죽음의 길입니다. 순종의 중간은 고난과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처음 시작은 외로움과 아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새로운 하나의 형태를 여러분 좀 더 폭력하기 위해서 우리 가져온 자료를 찾아 성경 공부식으로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순종을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순종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시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료를 찾아서 왜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통해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고 승리하셨는가? 그 물어야 되는,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해서 말씀 묵상을 더 폭을 넓혀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 다시 예전처럼 다시 관찰 해석 질문, 그 다음 정리로 들어갈 텐데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안목을 넓혀보자는 거죠. 첫 번째,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도 그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해는 우리가만 동이 떠 서로 집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걸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물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연하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물이 높은 낮은 곳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이 일어나려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왜 순종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음을 당하시는 순종의 길을 갔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하신 그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분처럼 순종을 가했다는 생각으로 살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은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앞에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순종의 토양 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은 순종이라는 토양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히브리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우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사도이며 배워야 될 스승이라는 거죠. 믿음의 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순종하셨는가? 우리들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순종하셨는가? 순종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나려면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순종하게 십자가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것이고, 세 번째, 왜 순종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결정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도 가야 될 순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이웃들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본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는 순종의 일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는 것이죠. 그 순종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지키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겸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을 가까우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살아내고 겸손으로 살아내고 순종으로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글자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사랑하셨고 순종함으로 겸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도 고백하고 선물도 나누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 겸손의 길 가셨던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길 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닮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것인데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깊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더 깊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사랑스러운 모습인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인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순종이 쉬운 것도 아니요, 겸손이 쉬운 것도 아니고 사랑이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미와 사명이기 때문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또 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믿음도 순종도 하나입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사랑도 겸손도 믿음도 순종도 믿음의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다른 말씀 묵상 공부를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폭넓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컴퓨터나 책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는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고 예전처럼 다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할 터인데 오늘 하면서 함께 다 한 거예요. 오늘 단어 잊지 마십시오. 순종.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깊이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동부처럼 살다가 죽어갈 저희들인데 고난의 순종, 겸손의 순종, 사랑의 순종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그 소망 그